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은 세겜을 떠나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세겜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단까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 야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세계 열방의 군주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침내 요셉은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과 고대 근동지방의 임금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어서 그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루하루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저항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많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올 때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과연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을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였고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하는 억울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당신의 크신 꿈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추락했을 때에 그때 요셉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추락한 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한 성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매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면 이것은 또한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등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가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상황,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는 상황,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 가정이 어려워지는 상황,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그와 같이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와 같은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으로 추락하면 절망과 어두움과 숨막히는 고통만 가득할 것이라고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끔찍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아무리 뜨거운 고난의 현장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간 것만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길 원합니다. 힘과 용기와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